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25장 33, 34절, 4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으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천사들과 함께 오는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먼저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것인데요. 예수님 오신 그날에 모든 민족을 모을 것이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 양은 나라를 상속받을 것인데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랬고요. 염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데 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 짐승만 놓고 보면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양과 염소로 비유로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은 잘 순종하며 염소는 잘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합니다. 양의 습성은 잘 따르는 것입니다. 염소의 습성은 잘 들이받는 것입니다. 염소는 뿔이 있어서 자꾸 들이받고 상처를 내고 또 자꾸 공격성을 띠게 되는 것이 염소이고요. 양은 부슬부슬한 털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목자를 잘 따르며 양은 많은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교 또 구분은 순종과 불순종으로 또한 나눔과 베풀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중간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양과 염소를 확실히 구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양은 또 염소는 그러면서 내가 주릴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외로울 때 그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를 돌보았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주지 않았었고 병들고 지쳤을 때 날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말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이처럼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인생의 때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되게 되는데요. 예수 믿게 하든 또 예수 믿게 하지 않든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형제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도와주고 옷 입혀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이처럼 섬긴 것이 나에게 곧 한 것이며 이들은 양과 같은 자들이며 복받은 자들이다. 또한 염소 같은 자들처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고 헐벗은 자가 옷을 주지 않고 섬기고 나눔이 없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저주에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구분됨을 통해서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눴습니까? 베풀었습니까? 섬겼습니까? 섬김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 그도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내가 슬플 때 그도 슬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프고 슬픈 자들은 상대방이 아픔과 슬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파본 적이 없고 슬픈 적이 없으면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했던 그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슬픔을 알기에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슬픔에 위로해 주시고 아픔에 돌봐주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눴습니까? 첫 번째 덕목은 내가 상대방을 생각할 때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풍족하지 않으면 나눌 수 없습니다. 이 풍족하다는 것은 물질의 풍족일 수도 있겠지만요, 더 큰 풍족은요, 마음과 영혼의 풍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큰 부자라 하더라도요, 남에게 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남의 것을 빼앗든 아니면 내 걸 나눠주기 싫은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모으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모으기 좋아하는 부자는 그렇습니다. 근데 참된 부자, 진정한 부자는요, 나눌 줄 알아요. 그 참된 부자는요,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물질이 모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마음도 풍족하고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풍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그 생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생기가 곧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풍족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고 풍족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풍족하니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 풍족은 내 마음과 내 영이 풍족할 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물질이 작고 적게 있다 하더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덕목 중에 하나는요, 행하는 자들입니다. 행동하는 자들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몸도 또 죽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이 풍족한 자는 행함이 함께 따라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내 행함 속에 드러납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생각한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과 마음이 풍족하다 하더라도 그 풍족한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넘치지 아니하면 그 풍족함은 진정한 풍족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봤을 때 우리가 행동하는 자, 정말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실질적으로 실천되는 자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들어봤습니다. 양과 연수가 구분되게 되고 염소는 저주받은 자이며 양은 복받은 자입니다. 양은 하는 날을 상속받지만 염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양과 염소로 비유할 때 그 비유의 목적은 양은 순종하는 것이지만 염소는 불순종하고 들이받고 상처를 내는 사람이며 양은 자신의 양털까지 내주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제에게 잘 섬기고 베풀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베풀어라. 그것이 곧 너희들이 양이 되는 비결입니다. 베풀지 않는 자는 염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으며 세 가지 덕목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아파본 사람이 아픈 자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풍부한 영적 부자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그 마음과 생각이 부자가 되었다면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에 잘되는 축복이 있게 되고요. 행함이 따른 자들은 의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가 우리가 준비됐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 큰 상급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과 염소로 구별하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양과 염소 구별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풍족함을 내시는 참된 부자가 되며 또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함을 주셨으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성령이 넣으신 바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는 또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